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배우잖아요. 이거는 비단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와 가정 또 단체 다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하나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동서가 나눠져 있고 또 학연, 지연, 또 진보와 보수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것들을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은 좀 이런 생각들과 국력이 모아지지 못한 거. 우리나라 개인들, 국민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똑똑해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IQ가 세계적으로 1, 2위를 해요. 그렇게 똑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훨씬 똑똑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지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발전적으로 잘 된 것은 좋지 못한 머리를 잘 개발을 한 거죠. 하여튼 IQ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2위 정도, 1위나 2위 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3위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유대인들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속담들처럼 하나는 똑똑한데 둘이 모이면 분열이 있어요. 그게 모래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은 하나는 똑똑하지 않는데 둘이 모이면 강해져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 과거 청산의 문제, 또 위안부의 문제, 독도의 문제, 뭐 산적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들은 개인은 똑똑하지 않아도 국가가 모이면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을 요구하는 입장이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나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해라 비리가 있어도 덮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정권이 내려가고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드러내고 요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좀 잘못된 거라 저는 보는데 지도자에 대한 요구하는 것들이 참 안 좋게 돼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잘못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유익하냐 아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주목할 문제 같아요. 어쨌든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은 똑똑하지 못하는데 국가가 모이면 똑똑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가는 힘이 없어도 개인은 부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일본은 개인은 가난한데 국가는 부자예요. 이 다른 면이에요. 국가가 굉장히 부자라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본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일본을 뒤따라왔잖아요. 계속 일본을 뒤따라 한 10년 어간을 계속 뒤에서 계속 추적해 왔단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 보면 우리나라는요, 과거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볼 때는 별로 관심 안 둬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일본을 무시를 못해요. 어느 나라도 일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함부로 못해요. 왜? 그만큼 강한 나라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상위에 있을 거예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잖아요. 물론 많이 앞서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훨씬 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국민과 국민 사이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고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선진국이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과 국민 사이에 하나 된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 이면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욕 또는 대기업에 대한 욕. 우리나라에 보면 대기업을 깎아내리는 쪽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이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쁜 부분이 있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우는 것은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들을 자꾸 욕하고 어떻게 하여튼 정부도 보면 이렇게 좀 대기업을 깎아내리는 쪽이란 말이죠. 저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못 합니다만은 또 영향력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대기업에 공과가 있을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있고 과거 정경유착의 문제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업을 잘 성장시켜 놔야 된다 보는 거예요. 더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 보세요.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공룡호 같은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전에 88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삼성, 현대, 이런 LG들이 조금 이름이 났죠. 과거는 삼성이 어딘지 일본 건 줄 알았어, 다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기업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88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월드컵 이런 걸 계기로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거구나. 이렇게 알 정도였어요. 지금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삼성 브랜드나 또 현대나 LG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런 브랜드를 높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면에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상당히 잘못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도 못 모아진다고요. 그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하나가 못됨이 상당히 심각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최근에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전쟁 위험이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어간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출발은 제가 보기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예가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전쟁 위기설이 있어서 상당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가진 자들 문제죠. 가진 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진 자들이 전쟁 위기에서 대비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비책이 뭐였냐면 하면 대마도였어요. 대마도 아시죠? 대마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근거리 배로 이렇게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75km인가 그래요. 70 한 몇 킬로 될 거예요,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주 지근거리라고요.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대마도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대마도라는 땅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매입했어요. 굉장히 많이 매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랑거리가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쪽에 가서 어떤 모든 걸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도 그 인구보다 훨씬 많이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게 되고 혹시 전쟁 나면 도망간다는 생각이 이런 개념이었겠죠. 어떤 그런 개념이었던 저는 개념이었던 간에 좋은 것은 뭐냐면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상의 지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자 그냥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지면에게 할애돼서 보도된 내용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대마도의 땅을 막 그냥 무자비로 막 매입을 해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대마도 땅을 다 매입해버리면 비록 영은 일본 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일본이 뭐 독도가 지기리 땅이라고 별짓 다 해도 우리 대마도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출발 자체는 잘못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결과 또 이게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우리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약소국가로 보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지배했던 민족으로 보고 지금도 끔찍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위안부 아무리 우리가 울부짖고 뭐 소녀상을 만들고 해도 그 사람 끔찍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철판을 깔고 달라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 좀 부유층들이 이런 대마도나 이런 곳에 땅을 많이 매입을 해서 좀 그런 쪽에 좀 일본을 긴장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뭐 우기고 지금 최근에 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영토라는 이런 고 사진들도 고 도서 뭐예요? 고 지도 이게 나와서 좀 그렇기도 하긴 한데요. 어떻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기차 내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해요. 이렇게 좁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좁혀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기차 내일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요. 일본과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또 우리 국민과 국민 사이 이런 것처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불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죠. 일단 자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 아내가 생각을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요. 자,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드레스를 주잖아요. 여성들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남성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성들이 이 드레스를 뭐 하라고요? 남편을 이렇게 감싸주라고. 왜? 남성들은 여성만 못 하거든, 이게요. 어떻든 간에 어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된다. 원래는 남편이 보듬어 준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여성들은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네 보니까 그 봐라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부부가요.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의 얘기 좀 까칠하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그런 것들 많잖아요. 참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닮았다는 거. 여러분, 닮아가잖아요. 얼굴까지 닮아가요. 말하는 거, 습성, 습관, 가치관 다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가정들 보면 까칠하기가 똑같은 가정도 있어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주변에 사는 분인데 굉장히 사는 분이에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까칠해요. 보통 까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까칠하니까 남편도 닮았다. 남편은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주 이름 있는 분이에요. 이 주변에 사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저는 그 남편이 이게 푸더물하다가라요.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사회에 덕망도 있으시고 명예도 있으신 분인데 이분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지켜보니까요.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부가 닮아가는데 안 좋은 쪽으로 닮은 것이요. 선과 악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쪽, 나쁜 쪽 영향을 주는 건데 어느 부부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냐 나쁜 쪽으로 발전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그 부부를 이렇게 뜯어보면 그 부부의 어떤 잘못된 것들, 까칠한 것들이 닮아가면서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데 좋은 쪽으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다고요. 좋은 쪽으로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항상 좋은 편에 서 계시지만 우리가 까칠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죽는데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안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현실감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실제로 십자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목숨이 달라가 서로 태어난다는 개념인데 이게 아니니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죽는다는 말은 우리 목이 끊어졌다, 붙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죽는 것이다. 내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지향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님 생각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된 것이 부활이라고 그런 거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을 공부할 때 죽는다는 개념을 피상적이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성경은 분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는 십자가 우리를 못 박았다고 했는데 그럼 죽어야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안 죽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의 목을 갖다 십자가 박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가치관이나 우리 문화나 내가 지향했던 바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분처럼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십자가상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나 습관이나 가치관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 부모로부터 왔고 사회 환경 또 친구 주변 모든 여건에 의해서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대못처럼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뽑아도 안 뽑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뽑아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줄기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얘기를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대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7 족속들을 진멸해야 된다. 7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진멸하는 것들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다 진멸을 못했다고 그러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자,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아잖아요. 그분, 다시 설명하면 신약 시대로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에요.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와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분도 여부수라는 족을 진멸하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는 이 여부수족을 진멸한다고 하지 힘들다는 거예요. 7 족속들을 진멸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또 진멸할 때에 여부수족을 남겨놓으므로 그들의 옆구리를 찌는 가시가 돼서 시간 가면 갈수록 그들이 성장하고 이게 민족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주로 어부 출신이 많단 말이죠. 어부 출신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정을 책임졌다 이 말이죠. 그 자신들의 생각할 때는 오직 고기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부를 삼으려고 계획하시게 되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것들을 사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불러서 그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셨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고요. 왜?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두고 가정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녀를 책임지지 못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저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지 모르지만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계실 것이고 형제들이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늘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도망가서 갈릴리로 간단 말이죠. 주님은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진리로 거듭나기만 하고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만나 매출하기는 준다.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그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거닌 동안에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을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전하면 이런 것들이 말씀 전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자녀가 되면 신학을 해라, 시켜라.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부터 생각해요? 벌써 우리나라 스카이를 생각하고 그것도 좋은 과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기대를 갖는단 말이죠. 정말 그 자녀를 신학대학을 보내고 신대원을 보내는 이 문제를 주저하게 돼요. 왜? 그 길은 험난한 길이거든요. 성공이 보장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스카이를 보내서 좋은 과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좋은 목회자를 기대해요. 정말 말씀 있는 주의 종들을 기대해요. 그러나 내 자녀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면 신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를 보내는 거예요. 여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말씀을 기대하지만 좋은 주의 종들을 키워내는 일에는 마음이 어둡다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자녀를 신학을 본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그들이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았으면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상식이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시간쯤을 보면 새벽 무렵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새벽 미명, 날이 셀 즈음에 그들 찾아가서 야, 이놈들아 고기 있니? 많이 잡았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으로는 안 된다. 나로만 된다. 여러분 새벽 동틀 때라고 하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밤과 아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동이 틀 무렵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전이 거기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뭐 기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를 양육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틀면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동이 틀쯤 날이 셀 무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조해요. 창세부터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주목할 문제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 아마 영화 뭐죠? TV를 통해 보신 분도 계시고 가보시면 계실 텐데 물론 상당히 지역이 커요. 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바다라고 그렇게 약간 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뼈가 굵은 자예요. 그러니까 손금 보듯이 갈릴리 지역은 다 알아요. 어디 가면 거기가 있고 몇 시쯤 가면 뭐가 있고 뭐 아주 꿰뚫어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죠. 고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왼쪽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른쪽이라 말씀한다는 걸 주목하고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 있죠. 그렇죠? 깊이 들어간다고요. 겉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이에요. 그 진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진리편에 서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 예가 있죠.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줬던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때 하나님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환상을 열어주잖아요.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걸 보게 해요.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급하게 내려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두 돌판을 들고 나와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여 성경 이쪽 저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른편이겠죠. 오른편, 하나님은 오른편, 왼쪽은 금송아지 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게 만들죠. 불행하고도 3,000명이 왼편에 섰단 말이죠. 금송아지 편에 섰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 족속들을 향해 칼을 뽑게 만들죠. 칼로 3,0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0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이와 같이 진리편에 서는 것과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은 이렇게 돼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에 근거한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강건함은 70에 80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 좀 더 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그렇게 꼭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짧다는 말이잖아요. 짧다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 땅 영원히 살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영원히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시편 39편에서 우리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의 날수에 대해 설명했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라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숀. 라숀이라는 단어인데 라숀 가서 그래서 쭉 나가서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날로 설명하는데 한 뼘이래요, 한 뼘.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뼘에 불과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뼘에 불과해요.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날은 금방금방 가버려요. 자, 지난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정말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따져놓고 보니까 60년 신앙생활 해도 2년밖에 안 돼요. 적어도 주일 오후, 수요, 금요일 날 예배를 나온다 전제하에 날수로 따질 때 여러분의 시간을 포함해서 날로 나눠버리니까 60년 신앙생활 하는데 2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 많이 하고 정말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생각하는데 60년 신앙생활 일주일에 4번 나와도 2년밖에 안 된다고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8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2년이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회한을 하잖아요.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30년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쳤단 말은 여러분 엉덩이 여기 우리 다리 축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동안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어야 돼요. 다시 설명하면 온전한 다리가 못 됐다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내가 그 강을 건넜어야 되는데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환도뼈를 침으로 내가 130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그런 내 이기적인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130년 동안 그렇게 회한하면서 주님 제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그 강을 건넜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썼던 것들 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이야기를 우리 마음 땅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야곱처럼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회한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뼘 길이의 이 인생을 그렇게 회한만 하다가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고 금방 박성호 집사님 기도하시던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추상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진리로 채워진 이 진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된 삶을 살고 사도행전 11장 15를 정리하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해 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재범하고 선범하고 적어도 5번 이상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제자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뼘이니까요. 한 뼘밖에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도 바쁜 시간이에요. 오직 그분만 찬양하고 경배하기에도 너무너무 바쁜 시간이라고요. 우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놈들은 심성이 나빠서 도망만 다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줄기차게 도망가고 또 도망갔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잘못된 학습법이 있었어요. 주목할 부분이에요. 잘못된 학습법. 부모로부터서 환경으로부터 사회로부터서 잘못된 학습법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요. 가장 반대했던 분이 누구겠어요? 저희 부모님이에요. 왜? 목사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대했어요.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반대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과정이 힘이 들고 때로는 숱한 일들만 겪어봤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점에 보더라도 그 과정들이 험난하고 어렵다더라도 저는 그 길을 잘 걸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잘 선택했다. 물론 그 어간에
숱한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시간이 걷고 있는 이 모든 길 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이 수정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 학습법을 고쳐야 돼요. 제가 일전에 선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학습법.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공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지선생 찍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좀 의식 있는 분들은 그거 안 하려고 다른 학교를 보내잖아요. 아이들을 틀 속에 가둬놓고 정답 맞히는 기계로 만들어 놓으니까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능력을 발휘 못해요. 그럼 외국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고 놀게 만들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생각을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갈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못 들어가요. 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검증된 얘기예요. 여러분 대학 가서 대학도 공부 잘해요. 학점이 올 A가 나와도 현장 나가서 일할 때에 능력을 발휘할 그 현장에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외국 아이들은 또 우리나라처럼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학점 A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A뿔이 중요하잖아요. 올 A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올 A 나온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선진국 아이들은 그렇게 양육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 A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예만 맞춰볼게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는 IQ 검사할 때 있었죠, 여러분? 아마 다 그때 해봤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해봤는데 저는 너무나 그게 싫었어요. 어떻게 그 설문지 조사하고 이거 테스트한 이거 가지고 이 머리를 테스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장난질을 좀 쳤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진했었는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때 과정이었지만은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우리 머리를 이 글자 풀어내는 것으로 머리를 정할 수 있겠는가? 싫었어요. 좀 장난치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학적부에 보면 IQ에 딱 쓰잖아요, 여러분. 높게 안 나왔어요. 장난을 쳤으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검사했던 부분은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라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것에 집중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만일 성경 말씀들을 지식적인 수준에서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양산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자 교육 한창 유행했을 때에 제자 교육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였어요. 저는 그래도 제자 교육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 교육을 했던 교회들 가운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자 교육하면 어느 교회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와서 이 제자 교육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따지고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 땅에 떨어져서 한 말씀이라도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모습으로 서기관, 또 다른 모습으로
사두개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질책하고 지적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주의 나라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